성가대 귀한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 하나가 기웃거리면서 문을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자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이때 이 낯선 나그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곡을 쓴 단테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단테만의 열망이 아니라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염원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쉴 새 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평화의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위협을 받을수록 평화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더욱 절실해 갑니다.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는 너무도 갈급하고 시급한 염원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둘로 갈라져 있는 이민족이 함께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비핵화를 천명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어 가는데 두 정상이 합의한 것도 이전보다 진일보한 합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주위 열강들과의 남은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합의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으로 끝나는 가장 짧은 예언서이면서도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에돔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에돔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서 사해 동남쪽 유다 왕국의 접경선에 위치하고 있고 붉은 바위 낭떠러지들로 둘러싸인 삶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중심 도성인 페트라는 견고한 요새로서 주요 길목을 가로막고 있고 소수 족속이었지만 주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였던 족속입니다. 근데 왜 이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함께 읽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고난 중에 있는 형제 나라 유다에게 행했던 포악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오바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원전 848년경에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주석가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해석은 BC 586년경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7편에 바로 이 에돔에 대한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는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벨론의 막강한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탈출하게 된 유다 백성들은 붉은 사암으로 둘러싸인 에돔성 페트라를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후예였기에 환난 날에 궁유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다의 사신은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돔 왕이여 당신의 형제 나라 유다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에돔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우리 에돔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더구나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사실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 나라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에돔의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듣기 싫소. 당신의 조상 다윗 왕과 그의 부하 요압이
우리 조상에게 행했던 그 끔찍한 만행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요, 우리는 당신들을 형제 이전에 원수로 대할 뿐이요. 절망스러운 대답 앞에서 유다의 사신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면 바벨론으로 쫓기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 도망갈 수 있도록 잠시나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에돔 왕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어. 우리는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려 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요, 한 사람의 유다 백성도 우리 땅을 밟지 못할 것이요, 만일 당신들이 에돔 땅을 밟게 된다면 당신의 조상 모세 때와 같이 칼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칠 것이요. 에세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는 유다 형제 야곱 자손의 슬픔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그 옛날 모세 때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거부했던 것과 같이 또다시 에돔은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군대는 국경을 가로막고 서서 도망치는 유다 백성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압송했던 에돔 군사들은 바벨론 군대와 뒤섞여 성지를 짓밟고 재물을 약탈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형제 나라 유다보다도 힘있는 강대국 바벨론을 의식하고 그들과 영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도리어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도 잔인하고 모질었습니까? 에돔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 민족에게 반감을 가질 만한 일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런 갈등의 시작은 그들의 조상 야곱과 에서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그의 형제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후로 에서의 후예들은 계속 야곱의 후예들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유다 군대는 암몬과 아람 족속들과 싸우고 돌아오던 중에 영국에서 에돔 군대와 충돌하여 에돔 군대 1만 8천 명을 전사시키고 그곳에 수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은 6달을 유하면서 에돔 남자들을 모조리 없애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대적하여 꾸준히 에돔 부흥 운동을 펴왔습니다. 이렇듯 서로 간에 아픈 대립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립의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제 유다에 대한 에돔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형제 유다를 돕지 않고 적대시하였던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바로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이 예언이 전달되어졌는데 그 예언대로 에돔은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배반을 당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때 바벨론을 들어서 형제 나라 유다를 핍박했던 이 에돔이 5년이 못 되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312년에 이르러서는 믿었던 나봇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수도 페트라가 무너졌으며 주전 126년에는 그토록 적대시하던 유다에 결국 국가 자체가 편입되고 말았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포악하게 대했던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처해 있는 남과 북의 대립과 긴장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유다와 에돔처럼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엊그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목과 적대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된 화해의 분위기를 확대시켜 대립과 미움과 증오를 끊고 화해와 협력, 사랑의 관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돔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에돔의 태도가 에돔의 미래를 결정한 것처럼 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남에 대한 이 북의 태도가 서로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하나되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카네기 공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라고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마다 우리가 화합하라고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대적해야 될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구나. 여러분,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 사이의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분쟁은 상대방을 죽이고 결국에는 나도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면 사랑하는 님이 되지만 화평이 깨지게 되면 바로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평화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원수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미움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직 싹 떠오르지 몰랐어요. 아직 싹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뛰어넘어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삶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마음 문이 닫혀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화평하게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안타까운 범죄들이, 기독교인들이 행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가 전쟁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성지 예루살렘 탈환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고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흥분된 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때 고요하지만 사랑의 등불을 켜고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입니다. 십자가의 명목을 들었지만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증오와 미움 가운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 프란시스는 우리가 행해야 될 평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분단된 조국의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평화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며 이 시대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과 반목과 불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이 하루속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지고 감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도 주님의 십자가로 허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